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요셉의 부흥과 세 분의 구역자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요셉 회장, 부회장 추천하는 날인데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중보기도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우리 민준이를 기도해 주실 때 민준이가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이 깨끗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걸 온전히 주께 맡기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을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건너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다시 한번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 같이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세상의 즐거움에서 구별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가 마음속에 깊이 묻고 꺼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악들까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많은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와 결단 앞에서 잘 풀어가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앞에 전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생각은 달라도 평강제일교회를 사랑하고 구속사 말씀의 전진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이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성도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로 합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정유한 전도사님 계십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 선교회 30대 회장, 부회장 추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일꾼이 될 후보를 뽑고자 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일꾼이 후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7월 29일에 있을 정기총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민준이를 기억해 주셔서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을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단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8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라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라 하매 형제들이 총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는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구덩이는 내일의 축복입니다. 이영수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다 굳어 계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의 구덩이는 내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이고, 오늘 사회자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이죠. 다 들으셨던 것처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 일생일 때 첫 번째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구덩이에 빠진 사건이에요. 근데 누가 빠뜨렸냐? 형제들, 자기의 사랑하는 형님들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모든 요셉의 기록은 매번 구덩이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런 삶의 연속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구덩이는 과연 어떤 것인가 원어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 히브리어로 보르라고 하죠. 보르. 구덩이, 우물, 저수지, 웅덩이 또는 지하 감옥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그런 방목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게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 휘선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연수원을 구입하시고 교회를 가시는 곳곳마다 정비하실 때 가장 처음에 뭘 파죠? 우물을 파시죠.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물을 저축할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 키의 3-4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구덩이죠. 우리가 산에서 간단하게 파서 짐승을 잡기 위한 덫으로 사용하는 한국에서의 그런 구덩이의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에서는 역청구덩이, 그래서 산에서 판 그 골짜기에 판 구덩이에 역청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덩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나 평지에는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그런 웅덩이들, 물 구덩이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깊고 깊게 팠기 때문에 그게 물이 저축돼 있지 않는 경우는, 또는 물이 저축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그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법을 제정해 놓을 정도로 곳곳에 구덩이들이 많았고, 그것이 비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에를 사람들이 빠지지 못하도록, 짐승이 빠지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해놨어야 된다. 입구를 막아놨어야 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21장 33절부터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짐승이 죽으면 그 죽게 되는 것을 다 돈으로 물어주고 하라는 그런 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보디노스라고도 하는데 이 뜻도 저수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수조, 구덩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누가 그것을 꺼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하는 구덩이도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구덩이의 모습과 같은 그런 유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물 없는 구덩이가 나와요. 물 없는 구덩이. 그리고 성경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대표적인 두 명의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요셉.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죠.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던졌고 예레미야는 줄로 달아 내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던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쇠라크 세게 던지다, 내던지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제들의 마음이 사르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에 3-4배 되는 그 깊은 웅덩이에 완전히 요셉을 쳐박아 버리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줄로 달아 내리었다. 그 생명을 해하는 데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는 웅덩이, 물이 없을 때는 지하 감옥으로 사용됐었던 그런 웅덩이, 이런 단어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원어의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이 구덩이를 어떤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의 성경적인 의미 첫 번째는 깊은 절망과 최고의 절망 상태를 나타낼 때, 깊은 절망, 최고의 절망의 상태를 나타낼 때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 갇혀 있다라는 기분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이죠. 시편 40편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죽음의 구렁 또는 절망의 구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구렁, 절망의 구덩이.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해 옴에 있어서 진짜 내 힘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아시죠? 그런 곡선을 그려가면서 그거가 언제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탄젠트 곡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최대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짧게 찍고 올라오자.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한없이 높이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유지하자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사인,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요셉 회원들도 많은 그런 굴곡진 삶을 통해서 이제까지 도착을 하셨겠죠. 그런 최악의 순간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나인 것처럼 또 내가 겪는 이 고통과 그 무엇과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절망의 상태, 그런 깊은 그런 상태를 구덩이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욥기서 33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어떤 사실에 입각한 환경보다도 그 환경을 접하면서 느끼는 나의 마음 자세, 나의 멘탈이라는 거죠.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구덩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나에게 신앙의 심지가 정확하지 않고 신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내가 느끼는 모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로 나에게 죽음의 구덩이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관건은 벌어지고 있는 어떤 팩트에 입각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구덩이를 결정짓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덩이는 심판의 어떤 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상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있는 장소가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덩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은 이 구덩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에요. 헬라어는 뭐냐면 세이라라고 하는데, 세이라 사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빠져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 그거가 바로 구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상태의 모습을 구덩이로 표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않고 지옥에 빠져버리게 되면 심판 때까지 사슬에 묶여 있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구덩이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세 번째 구덩이의 성경적 의미 음녀입니다. 음녀. 듣기도 싫은 여자죠. 음녀. 잠언 2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입이 깊은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음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말에 중독이 되고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담아지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정이라는 거는 슈하라는 히브리어를 쓰죠. 슈하의 뜻은 웅덩이, 구덩이, 깊게 갈라진 틈. 깊게 갈라진 틈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역시 잠언 23장 27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가 깊은 구렁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 구렁이라는 단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슈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22장 4절에서는 함정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함정이란 단어가 잠언 23장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함정은 베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에르. 우물, 웅덩이, 구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 똑같은, 한국말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덩이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어떤 음녀냐? 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함정과 같은 입을 갖고 있는 음녀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피에 취한 여자죠. 근데 그 피를 취하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 모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음녀와 같은 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그 피를 갚아주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구덩이의 성경적 의미 네 번째는 뭐냐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무저갱인데 계시록 9장 1절 2절 그리고 11절 또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신약에 딱 한 군데가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이죠. 돼지에게 붙어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무저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덩이의 어떤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 무저갱은 어떤 거냐면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아비소스. 그 뜻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나 특별히 악마의 거처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그 악마의 거처들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 고통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종말적으로 심판과 관련되어서 악마의 처소 그리고 사용되는 용리 하나하나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분리해내야 되는 것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덩이를 통해서 구덩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전부 51번 정도 나오거든요. 한글로 구덩이라고 했을 때 구덩이에 46번 나오고 신약에 5번 나와요. 그러면 그 구덩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심판에 관한 것도 쓰셨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많은 기록들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구덩이라는 거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뭔가를 말을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느냐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군대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가져다가 짜집기 해가지고 내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이 구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덩이에 빠지는 사건들 또 구덩이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렇게 연단을 하시면서 관건은 뭐냐?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요셉 구덩이에 빠졌죠. 하지만 그 빠진 구덩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건지셨어요. 건지셨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일이 있기 때문에 건지셨겠죠. 요셉을 건지셔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70가족이 이 60만 3,550명의 장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의 기록도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굳이 그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고 또 거기서 그 보디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하셔서 요셉 보고 사랑하게 하셨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주셔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러나 다시 모함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죠. 그 모함이라는 구덩이를 통해서 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더 처참한 구덩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의 마인드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고 그래서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횃불 언약 성취한 부분을 감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신 것도, 또 빠뜨리는 그런 사건에서 건져 올리셨죠? 건져 올리신 것도 하나님 생각에는 오로지 약속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삶의 굴곡을 지나올 때 우리가 그 굴곡을 겪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을 고통으로만 겪고 불평과 이 불평이 끝나면 고통도 끝나겠지 이러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에 빠지고 연단에 빠졌을 때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성취하고자 함이신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깨닫게 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셔서 요셉처럼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일로 사용을 하시겠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 구덩이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들에 빠졌어요. 그 구덩이에. 근데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이후의 역사 기록된 걸 보면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 있죠.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요. 몰래 불러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그 말을 쭉 듣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왕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진언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시드기야의 진짜 두려움이 나와요. 어떤 두려움이 나오냐면은 내가 만약에 항복을 하게 되면 이미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못 살게 굴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거를 지금 시드기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구덩이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도 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다시 그거를 말씀으로 권면하죠. 그러나 끝내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시대들 그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그 왕을 1대1로 독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근본적인 구덩이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 키의 3-4배가 되는 그런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에 대한 기록을 놀랍게도 스가랴 9장 11절부터 12절에는 또 다른 물 없는 구덩이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스가랴 9장 11절 12절 찾고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스가랴서는 구약에 나타난 계시록과도 같은 책이죠. 재림에 대해서 궁금하다 할 때는 요한계시록도 읽으시지만 스가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너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말하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갇힌 자들, 죄에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죠. 내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목적대로 살았다면 철저하게 물 없는 구덩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이상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나온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사람들을 지금 스가랴 9장 12절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씻음, 물세례, 거룩함, 의롭다 하심,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개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갇혀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덩이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소망일까요? 산 소망이죠. 산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산 소망은 뭘까요?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라기를 원하는 그 소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하나고 약속도 하나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 한 가지를 딱 꼽아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그거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아까 요셉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끄집어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주신 그 목적도 영생의 소망, 영생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꺼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말씀의 차원은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고 차원이 높고 깊이가 있는 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거움과 깊이를 생각지 않고 생각밖에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꺼내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무게와 깊이를 알고 거기에 맞는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뿌리는 물 있는 구름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명을 망각하고 주시는 은혜와 사랑만 쪽쪽 흡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그것을 내 입으로 증거할 정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옛 습성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 목적이 더 중요해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개가 토한 것에 그걸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었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셉 회원들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또 오늘부터 정기총회, 총회 후보 추천부터 시작해서 그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총회 순서에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밟아가는 우리 요셉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목적 외에 다른 것은 남아있지가 않고, 또 이 총회를 통해서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받는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대표를 뽑아놓고 자기는 다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았으면 그 대표에 준하는 각자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그런 총회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청년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셔서 누가 봐도 든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우리 요셉 선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셉 선교회 출발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요셉 창립 멤버들을 만나서 듣기를 그 당시에 요셉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또 제가 바라보는, 기도하면서 요셉 선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서 누가 구속사가 뭐냐,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구속사의 전진 하는데, 구속사의 전진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속사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수 없으면 그 단어를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사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만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단히 배우셔야죠. 그랬을 때 구속사의 전문가의 집단이 우리 바로 요셉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두가 다 구속사에 대해서 한 부분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사람들 3,000명을 회개시킬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셔서 한 가지의 토픽씩은 갖고 계시면서 우리 요셉 선교회가 그야말로 말씀의 전문가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귀한 정기총회, 또 각자 마음속에 그런 아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숙제를 짊어지시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가졌으나 그 내용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아버지 말씀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아버지께서 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를 채워 주셔서 그것이 발목에 오를 때, 무릎에 오를 때, 허리에 오를 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아버지, 그것이 가득가득 찼을 때는 그 안에 내가 몸에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여야만 아버지 헤엄칠 수 있고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 요셉 회원 전체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전문가로서 아버지 말씀의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든 기대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요셉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거듭나서 아버지 이제는 요셉 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 교회를 선도하고 우리 교회를 말씀의 정로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손길이지만 믿음으로 바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바치는 저희들의 손길을 아버지께서 저울에 달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부족함이 베일진데 그것을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신앙을 견인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넘치는 감사는 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우치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다음으로는 새회원 및 정회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원 환영의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이렇게 꽉 채워진 성전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처음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 오늘 오신 새회원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만 부르고 간단히 자기 자리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84돌의 우동윤, 김영안, 이도성, 최혜원, 박혜진, 김영민, 85돌의 양채혁, 정세준, 진주영, 86돌의 전소민, 이은명, 박안나, 박은영, 한일희, 87돌의 남상훈, 최은미, 정의강, 88돌의 안은혜, 임혜령, 박영수, 박광선, 민은혜, 강혜련, 89돌의 장준하, 변은정, 정진희, 이세미, 서윤석, 김드보라, 91돌의 조아라, 이지명, 그 외 윤은혜, 심지민, 박미리암 새해원 와주셨습니다. 오늘 총 34명 새해원 와주셨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저희 환영하는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사실 준비된 선물이 너무 모자라서 선물은 다음 주에 일괄적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정회원 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정회원 되시는 분들은 잠깐 앞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돌의 원지혜, 이지혜, 86돌의 박정민, 박예슬, 이성경, 황은혜, 88돌의 이혜지, 이세롬, 89돌의 신광남, 문창훈. 정회원 되시는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좀 잘 붙어주세요. 네, 더 안 나오시나요? 그럼 앞에 나오신 분들부터 간단한 이제 소감 들어볼 텐데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 가운데 좀 떨리시긴 하겠지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롬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어떤 선배님이 오라고 해서 한번 참관을 했었다가 어제 10년 동안 몸담고 있던 기관에서 카톡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기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됐고요.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것돌의 심광남이고요. 저희 친구들 따라서 같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창훈입니다. 저 와이프 따라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지혜입니다. 저는 예, 일단 이렇게 얼굴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 요셉이 돼서 새롭게 이제 가정을 생겨서 보니까 너무 새로워요. 일단 저도 공백기가 컸던 만큼 기간 공백기가 컸던 만큼 열심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정혜원 되시는 분들도 축복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네, 교역자님 나오셔서 오늘 세혜원과 정혜원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고등부 때 봤던 학생들을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룬 모습으로 보니까는 너무 반갑고요. 왜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총회 때만 같아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함께 우리 정혜원, 세혜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요셉 회원들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믿음 또한 장성하여서 성장한 믿음 그 모든 믿음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요셉 성교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차적으로는 총회라는 그런 목표가 있겠지만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요셉을 향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발현해 나가는 그런 요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요셉이라는 이름표를 단 것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세혜원, 정혜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에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아버지 정 믿음의 아버지 조상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타개해 나갔을까라는 것을 항상 말씀에 비춰 고민해 나가는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야말로 선교회라는 이름의 몫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지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말씀에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세혜원 하님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셉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제30대 요셉 회장 부회장 선거 안내입니다. 선거일은 7월 29일 정기 예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바자회를 위한 문품 기증 안내입니다. 7월 29일 예정 중인 요셉 선교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7월 20일까지 로이스 1층 안쪽 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마르다 식당 봉사가 7월 3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마르다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요셉 회원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 더 특별 광고가 있는데 김진영, 박주영 요셉이 결혼 답례 부모를 저희 요셉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가하실 때 뒤에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인사 좀 같이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더 광고 없는 걸로 알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